1절부터 6절까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로서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위하여 전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죽음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해놓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하려다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삼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183장입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되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내가 오늘 두 가지를 준비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수식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향 냄새 나는 정말 향내가 가득한 그 길거리에 나가도 추석날 되면요 향내가 나요. 이 향내가 가득한 어두움 속에서 다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령의 문화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건져주신 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으로
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승부의 축복을 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부를 시키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가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사람이 집을 지으려면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준공이 필요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하면 되겠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집을 다 짓고 그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면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집도 동일합니다. 집을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짓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설계도대로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만약에 설계도로 짓지 않았다면 준공검사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축하시는 분들 뭔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지나오고 신약 시대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끝에 가면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의 설계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까지가 하나님의 건축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설계하신 아담으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이 설계도대로 짓지 않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설계도를 펴놓으시고 하나하나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나는 이 설계도를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제가 3주째입니까? 4주째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설교들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는 전 목사님 만드신 현수막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사역을 전도사로 내가 개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나와. 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까지입니다. 새 예루살렘까지인데 제가 이것을 대학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다시 한번 구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믿음의 승부를 하면서 창세기에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도를 그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려놓으시는 그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피하여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계도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 이 아담부터 새 예루살렘까지의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설계도가 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설계도대로 집을 잘 지으면
최후의 입주식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이 세상을 다 살고 떠난 사람들은 다 지금 낙원에 가 있습니다. 박영문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은 다 집이 지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짓고 있는 집도 있고요. 왜 비어있냐고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라. 그리고 다 비어있다. 지금 낙원에 전부 다 모여서 거기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설계도대로 안 지으면 여러분 입주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이 땅에서도 설계도대로 짓지 않았다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설계도대로 잘 지어야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설계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농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 농사를 아담부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구약시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지으시고 신약시대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지었던 그 농사를 그대로 신약시대에도 농사를 지으셔서 이 새 예루살렘 여기가 바로 우리 모두가 입주식을 할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입주식 할 때에 그 새 예루살렘에 입주식 할 때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달 좀 조금만 이 설계도가 있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늘 함께 따라다닙니다. 충만합니다. 이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삶을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거리에 나가보면요 많이 분주합니다. 어제 제가 마트에 농협 마트에 들렸었는데 들려보니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얼굴 표정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어둡고 찌푸른 표정인데 왜 그렇게 인상이 변하지 못하고 어두울까요? 명절이 되어도 돈도 없고 그리고 이 돈이 없으니까 남들은 좋은 물건 좋은 거 사는데 자기는 매대에 가서 그냥 낱개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저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축 늘어지고 고개를 떨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돈 좀 벌었다고 환하고 좀 기분 좋은 얼굴로 씩씩하게 걸어다니면서 비싼 것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 명절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얼굴들이 그리 밝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가 친척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이번에는 추석이 주일이 아니었으면 괜찮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주일은 교회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얼굴들이 편치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설계도가 있는 사람은 그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안타깝고 불쌍하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러한 불쌍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게 되면 주님은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요 극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볼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개인도 그리고 가정도 기업도 또한 국가도 다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인데 그 어떤 비밀보다도 우주 가운데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업의 설계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 이 왜 가장 귀한가? 왜 가장 큰 비밀인가?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늘의 설계도를 여러분들 가슴에 안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행복한 자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설계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가 영롱하게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보이지 않으면 허상을 쫓게 됩니다. 허상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심판, 이 전체적인 심판할 때에 심판받아서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영롱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허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는 뭐 실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TV를 통해서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이 투하는 그것으로 유명하죠. 스페인의 투자, 그것을 보고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것을 하는 걸 봤는데요. 투사가 붉은 천을 가지고 이제 이 소를 현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붉은 천을 보게 되면은 이 소는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는데 흥분해서 막 자세를 취하고 그 붉은 천을 향해서 마구 달립니다. 달릴 때 어떻습니까? 투사가 그 천을 휙 돌려버립니다.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봤는데요.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 자, 소가 흥분해서 들이받게 되는데 결국은 벽을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저 투사는 어떻습니까? 창을 그 덩어리에 소 등에 꽂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자, 천일 뿐입니다. 하나의 천일 뿐인데 소는 그것이 자기에게 공격 대상으로 보고 뛰어가서 들이받으려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투사가 붉은 천을 가지고 흔들어서 소를 흥분시켜서 뛰도록 만들어서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또 등에 창살도 보고, 이와 같이 원수마귀 사탄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제를 가지고 흔들고요, 돈, 명예,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흔듭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흔들면 사람들이 그냥 뛰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시온성 새 예루살렘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새 예루살렘. 이 설계도를 보는 사람은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탄의 투사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허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허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허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까? 명예에, 권세에, 돈에 많이 빠집니다. 누구든지 허상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사람도 없고요,
안 빠지고 싶다고 안 빠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탄이 투구사처럼 흔들면 이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서 돈, 명예, 권세를 가지고 흔들어대면 사람들이 거기에 거의 다가 빠집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가정이 화목하게 처음에는 화목하게 살다가 물질적으로 힘들거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그 어떤 것이 있을 때에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상에 빠지는 수가 허다합니다. 스포츠나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스포츠에도 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흔들려서 새 예루살렘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이 눈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허상. 누가 허상을 보고 싶어서 보겠습니까? 보고 싶어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의 약도, 이 설계도,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99%가 아닙니다. 100% 모두가 다 허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심합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라는 이러한 단계에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명예, 권세 이런 것 때문에 허상을 바라고 그것을 잡으려다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허상을 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도를 본 사람,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허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는 일 다르고요. 보는 눈도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는 사람이 보는 것과 설계도를 못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 그 차이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과 이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사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장 각색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좀 벌었다면 새 예루살렘을 못 본 사람이 돈을 벌었다면 그냥 교만하죠. 마냥 교만하고 목에 힘을 주고 자만하고 그것을 가지고 과시하다가 돈 번 것 때문에 배인되는 경우도 저는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기가 죽고 인상도 보지 못하고 찌그러져서 좌절하다가 인생이 배인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를 본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서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것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공하면 성공해서 감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벌었어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정직임으로 나와 관계가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되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 이 본 사람들은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희미하게 보면 안 됩니다. 희미하게 볼 때에 사단이 와서 건드리면, 명예와 권세와 돈으로 건드리면 거기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시험과 환난, 질병을 주고 실패를 주고 해도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예와 권세와 돈으로 요구한다 할지라도, 환난과 질병을 준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를 영롱하게, 희미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고 영롱하게 우리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아멘. 이 설계도를 보지 못하면 부상에 빠집니다. 100%입니다. 낙심 아니면 교만. 우리가 연말이 되면 간혹 볼 수 있는 것 중에 기부 문화가 있죠. 전 세계에 기부 문화가 있는데 정말 잘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글도 봤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해방할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와가지고 혀를 다시는 흘러가서, 그리고 시장에서 난전해서 정말 야채 조금 팔고 콩나물 같은 거 팔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뭐 1억이나 10억이나 100억이나 이렇게 가지고 기부했다는 이런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 되면 뉴스에 이런 많이 나오죠.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야 대단하다,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저 역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영적으로는 이것을 볼 때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무효입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일, 가히 하기 힘든 것, 이 세상에서 칭송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른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서 사회에 기증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션이죠. 션이 아마 연예인 중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복음 앞에서, 복음에 상반되는, 그래서 자기가 기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과 연관성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정말 이 새 예루살렘, 이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 갔을 때에 가장 큰 상급을 받겠죠. 이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일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보면 그것까지도 제로라는 거죠. 왜 제로가 됐냐 하면요, 사람들이 젊어서 돈을 벌 때는 나이 들어서 노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려고 돈을 벌어서 모으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나이 들어서 그 돈이 나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벌어서 나이 70이 넘고 80이 넘어 보니까 그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허무함, 지켜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속에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이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공허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사회에다가 기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먹을 것만 나오면 다 정리하고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돈 버는 것이 왜 돈 버느냐고 이유를 물어보면, 제가 이것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전문가를 봤습니다. 이유가 기부하기 위한, 어린 아이들한테도 물어 돈을 주고 이걸 뭐 하려고 하냐면 쫓아가야죠. 노숙자에게 돈을 줍니다. 기부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문화가 기부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보면요, 그것조차도 무효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돈 벌어서 뭐 하려느냐 뭐 하려느냐 물어보면 사회에다가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루살렘 앞에 서게 되면 그것까지도 무효가 되는 줄 우리는 알아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 없는 기증은 무효입니다. 사람을 살렸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그것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기를 떼준다 할지라도 복음과 관계가 없다는 그런 무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를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베다니 촌으로 마리아 집에 갔습니다. 마리아 집에 가셨는데 그들은 고아입니다. 마리아 모가 신분이 형편없는 사람, 정말 격이 맞지 않는 그러한 집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어렵게 벌어서 모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붓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금 통장과 같습니다. 그 시대는 향유를 모으는 것이 재산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며 1년 동안 벌어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것을 본 가룟유다가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재정부장입니다. 재정부장인데 재정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해타산이 많습니다. 계산이 빠르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받는 헌금 예수님은 받지 않습니다. 이 가룟유다가 돈을 다 정리하는 누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가룟유다가 그래서 가룟유다가 받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유다는 도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정을 관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고 이거 가룟유다는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볼 때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그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왜 허비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면 다시 말해서 기부하거나 도와주면 좋을 뻔했다고 야단을 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항상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많은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그런데 왜 그날따라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내게 부은 것은 좋은 일을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기부를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가히 인간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냉수 한 그릇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말 단돈만이라도 내 지갑에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을 털어서 길을 가다가 남루한 옷을 입고 예를 들어서 거지를 바르는데 그걸 털어서 주는 그것을 주면서 예수님 이것은 가장 큰 일을 복음이 없는 가장 큰 일을 하는 거다. 가장 작은 일을 했지만은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반복해도 깨닫지 못하면 불쌍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보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고귀한 기부까지도 무효라는 것은 복음과의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새 예루살렘이 보여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99%가 아닙니다. 100%, 200% 허상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고 가는가? 아니면은 허상을 보는가입니다. 우리는 허상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허상에 희생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허상은 허상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습니까? 아멘. 눈으로 허상을 보고 입으로 헛소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못 보는 사람은 하는 말이 전부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비틀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저는 술이 한번 취해봤습니다. 도대체 술이 뭐길래 저렇게 술이 좋을까 하고 제가 술을 먹어봤습니다. 가정용으로 맥주 한 병을 2병을 사서 제가 한 병을 먹었습니다. 한 병을 먹었는데 제가 취해버렸습니다. 취하니까 취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생각대로 안 됩니다. 걸음을 걷는데 길이 편편합니다. 평상시가. 그러나 술을 취하고 나니까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갈직자 걸음을 걷고 비틀거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비틀거리며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새 예루살렘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것이 영롱하게 보여야 됩니다. 보이는 사람은 믿음의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위치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의 승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설계도 이 새 예루살렘을 다 영롱하게 확실하게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의 회도까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보이고 회독이 되는 사람은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현재 나의 위치, 내가 하는 일, 형편 처지가 어떠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는 사람은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성경에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직업은 대접받는 직업입니까? 천대받는 직업입니까? 변변하는 직업이죠. 무시당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기생이기 때문에 인생 실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생 라합은 기생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정탐꾼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들고 왔습니다. 정탐꾼이 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인류가 다 덤벼도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차를 끄는 마차가 그 성 위를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무너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고 자 기생 라합은 이 정보를 다 들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설계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모형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18장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19장 20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 예행 연습을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무엇이라요?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신약 시대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구약에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19장 20장에서 이 성이 내려오는데요. 그 예행 연습이 바로 여리고성을 통해서 주님이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인류의 문화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모델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가나안 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장에 무너지고 나면 19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한번 승부하리라. 그래서 기생의 위치에서 설계도를 받고 승부를 던진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우리 모두는 승부수를 던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설계도 새 예루살렘을 보는 사람은 승부를 반드시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 허상을 보고 계속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설계도 새 예루살렘 보는 사람은요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살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기생 라합은 승부수를 던져서 정탐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숨겨주고 대박난 인생이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승부를 걸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미국은 한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들, 그 분야에서 어떠한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기록을 세웠던 사람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립니다. 한때는 TV에서도 그 애들 퀴즈 고등학생이니까 퀴즈 할 때에 마지막 문제 할 때 명예의 전당 해가지고 종이가 들어가는 걸 봤는데요. 명예의 전당에는요 아무나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모든 분야에 명예의 전당이 다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려지는 사람은 한 시대에 자기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한 일에 있어서 자기가 분야에서 어떤 분야든지 상관없이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 하여서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줍니다. 제가 뉴스 들은 거 저기 기억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나는데요. 박세림 뭡니까? 골프 선수죠. 유일하게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서 그때 대단했었습니다. 동양에 보잘것없이 자그마한 그 사람이 명예의 전당에 골프에 있어서 25승이라고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 시대에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는데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가면 그것을 봅니다. 보고는 잘 듣겠습니다. 시대마다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거기에서 그 명예의 전당에서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습니까? 감탄하죠. 그러나 미국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다고 해도 여행객들만 보고 감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세계의 명예의 전당은 바로 기생 라합이 들어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진 사람이 기생 라합.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명예의 전당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명예의 전당이다. 아멘. 여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기생 출신의 라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예의 전당이라 전 세계에 가장 귀한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1절로 5절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녀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히 생각하지도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을 붙잡고 승부하여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렵니까? 아멘. 승부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도 이 시대에 새 예루살렘은 이것을 붙잡고 한번 승부해 봅시다. 아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다 승부수를 걸고 간다면 반드시 그날에 그때 가서 드러납니다. 기생 나합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인류 최고의 명예의 전당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아 목사님 나 먹고 살기도 바빠요. 내 코가 석잔데요. 내 목구멍을 부러뜨린대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분들 잘 들으십니다. 내가 지금 현재 처한 형편, 환경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승부를 하는 데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욕심만 내리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것을 허상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초점을 두고 갈 때에 주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믿음의 승부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우리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설교도가 내가 다가올 때에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이 설교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비극 그 자체입니다. 100억을 벌어서 자선사업하고 사람들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최고의 고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허무고 험하고 부질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과의 한계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승부의 결단이 있어요. 아멘. 기생 나합도 믿음의 승부의 결단을 해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새 예루살렘을 보고 믿음의 승부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새 예루살렘 마지막 주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주신 말씀 아버지를 상고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얼마만큼 내 심령에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정말 세상 허상을 보지 아니하고 정말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원서 그 새 예루살렘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갈 수가 있겠는지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영롱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허상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 영롱하게 보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그 자리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새 예루살렘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